자,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교회와 늘 얘기했죠. 교회 그러면은 오늘날 성전 의미도 있고 성도 자신 또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교회와 기업 보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육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병만 고쳐주고 은사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뭐 악한 마귀들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것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줬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늘에서 고기 덩어리를 내려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요. 또 마실 물을 막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고 막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먹어요? 쓴물을 그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시기도 하시고 말이야. 아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육의 양식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세상에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어. 그런 여성들까지 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버리면 몇만 명 될 거예요. 그보다 많은 분들을 다 먹이고도 주워 모은 게 몇 강줄이 남았어? 12강줄이가 되었더라. 아멘 좀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영의 양식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구약에 보면 기업, 영적인 기업의 의미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기업도 있어요. 그 물질이죠. 또 재산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보존시켜주고 또 분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딱 맞아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육의 축복을 같이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만 받고 병들었을 때 고침받고 성령의 충만함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선교도 하게 해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하게 해야 되고 아멘 좀 해요. 맞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건축도 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민수기 36장에서는 교회와 기업 보존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돈이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1,000억을 받았는데 진짜 기업의 얘기인데 그런데 세상에 5년도 안 가서 아주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자식도 있다는 거죠. 탕진해버린 거죠. 그 탕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그분이 타락해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뭐 이래서 탕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닌데도 뭘 해보려고 사업을 지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다 실패해서 망한 사람도 있겠고요.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에도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도 보존돼야 되고 아멘 건강도 보존돼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믿음이 항상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평신도보다 못한 중직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추락돼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렇고 또 목사와 성도끼리도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박사님 하던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트러블이 생겨갖고 그다음에 어떤 님자도 안 붙이고 그 다음 날은 욕까지 하고요. 쌍시욕까지 붙이면서 하는 분들 내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아멘 하시죠?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민수기를 맞추면서 보존, 할렐루야.
이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들 이제는 부목사님들이 아주 설교 준비 잘해서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10분에서 13분 정도 말씀을 쫙 주실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는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금요 철야 9시 예배 때 출애굽기는 이제 맞아 40장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를 또 들어갑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쭉 이어서, 저는 담임 목사라서 이어서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새벽기도 계속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시 않으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아셨죠? 네,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기업과 또 어떤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귤 하나도 한 조각 먹고 한 조각을 며칠씩 빨아먹은 시절이 있었고요. 껌 하나 가지고 3개월 열흘 동안 씹었고요. 아멘 좀 안 하셔요? 고무신도 찢어지면요 빼 빠지래 갖고 돼지 본드 붙여갖고 또 싣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물이 새면은 다시 또 빼 빠지래 가지고, 옛날에 자전거는, 지금은 자전거 튜브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기억나죠? 강혜분 장로님 기억나시죠? 옛날에 튜브 잘 빵꾸 가나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튜브를 또 빼가지고 내가 그거 잘 떼웁니다. 그 옛날 거 혹시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빵꾸 나면 내가 떼어줄게. 내가 그 빼빠지에서 돼지번지 붙여서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붙이 안 떨어져요. 미리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다 해갖고 하는데 그 튜브가 많이 나와요. 찢어지고 완전히 찢어지고 그러면 못 쓰잖아요. 이제 떼울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고무신에다가 딱 붙여갖고 신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요즘에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신고 다녀도 이게 찢어지지를 않네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찢어져서 신발 바꿉니까? 스타일이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신발 바꿔서 또 신고 또 신고. 정말 우리 집사님 얼마나 신발을 많이 갖다 줬는지 바이네르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몇 컬인지도 몰라. 그냥 그 자네 저거 하나씩 부목사님 주자니 신던 거 줬다고 욕할까 아니면은 좋아할까 이 고민해서 못 주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거든요. 그러니 제가 부자 됐잖아. 지금 부자가 된 거야. 지금 내가 신발도 몇 컬인지 몰라. 옷도 한 벌 갖고요 진짜 10년 입었어 옛날에요. 근데 지금 옷이요 아마 동복이 내가 한 4벌 있을 걸. 아마 동복이 15만 원짜리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자 됐다는 말이야. 이게 감사하죠?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 옛날 생각을 하자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간직하고 있는가, 간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펑펑펑펑 쓰고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요 뭐 하나 제대로 못 사요.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는 거예요. 너 펑펑 네 맘대로 쓰냐? 아니죠. 주를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저는 드렸어요. 아멘 해보죠. 내 차가 다 저기 했을 때도 나는 내 차보다도 교회 버스 사자 해서 내가 차 살 수 있는 돈이 모아놓은 걸 가지고 또 교회 버스 사서 기증하고, 아시잖아요. 교회 버스 세대 다 내가 기증한 거예요. 나경원 장로님 차량위원장님 맞죠? 정말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우선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고 짜증내고 하면 안 돼요. 또한 받은 것마저도 잘 간수하지 않고 있는 욕심쟁이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아름다운 기업을, 아름다운 축복
축복을, 기업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그런 축복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흩어지지 않고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답이 민수기 36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든 작든 다 문제 속에서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 있을 때 해결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 들고 나오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들고 나오지 말고 누구께 들고 나오라?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 요셉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에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7장에서 은혜 받았죠. 27장에서 기억나세요? 슬로봇핫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슬로봇핫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대신 그 딸들에게 뭘 줬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딸들에게 기업을 줬다.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십니까? 새벽기도 때 맞죠?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딸에게, 아들이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까 딸들에게도 주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장차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이제 많이 재산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갈 경우에 그 받은 기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아멘 해봐요. 여성의 기업은 결혼과 함께 남편에게 이양되며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이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분깃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있는데 그것을 딴 데로 가져가면 집안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아름다운 기업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5절로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는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자,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임의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 본문 5절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상담하고 뭘 부탁하고 할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낸 거 요즘엔 점점 줄어요. 기도가 식어졌다는 거죠. 그 줄어요. 그래서 나는 더 좋아요. 줄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기도하기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아멘 좀 하시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 나는 계속 해주고 또 내 책상에서 또 읽고 또 기도해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해주고 저 그러거든요. 저한테 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기도 제목을 다 쓰죠. 그냥 버리는 것 같죠. 저는 그 봉투 안 만지죠. 재정위원회에서 다 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타이핑 다 쳐서 제목은 저한테 매주마다 옵니다. 내 책상에. 몰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한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야지요. 목사가 그냥 어떻게 팽개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문 열고 내려가면 권사님 자녀 딸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기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 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막 판단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기도를 했어요. 자, 이번에도 그는 요셉 지파 두령들의 질문을 받고, 자, 이렇게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서 시집가고 재산 다 가져가면 우리는 쪼들어들지 아닙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해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카운셀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말이 참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의 말이 옳다. 그렇지. 그리고 슬로브닷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갈 수는 있어. 시집가는 거 누가 말겨요?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어요.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고 했습니다. 좀 아멘 해봐요. 그렇게 하면 주어진 기업을 지키게 되잖아요. 재산 다 가져가라. 네가 네 거니까 가져가는데 다른 지파라고 하지 말고 그 자기 지파에서만 시집가면 그 지파에서는 물질이 낭비가 안 되고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까? 아멘해요. 주의 종에게 준 대답이죠. 그래서 기업을 지키게 되고 지파 간의 경쟁과 시비를 막고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게 7절로 8절이죠. 아멘 해봐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방법을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통용하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팩트는 또 있어요. 우리도 누구를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남에게 권면도 하고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아니다 기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업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10절로 13절입니다. 기업을 보존하고자 어떻게 해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성경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10절을 보시면요. 슬로브닷의 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슬로브닷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오늘날 정말 여러분 딸 가진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어. 지 마음이요, 지 마음. 그렇지만 자기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여 자기들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좀 해보시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이죠. 이것을 볼 때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보존하고자 애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을 주의하여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욕심에 의해서 저분 학력도 엄청나게 높고 재벌가 집안이고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도 그리 가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자식들 믿음으로 양육했어 봐요. 그렇게 했겠는가? 아멘이죠?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줬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렇게 자녀들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주의 종을 대하고 제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이 본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종수 집사님인가? 그저기 나무, 나 자꾸 이름이 그러네요. 박복기 권사님하고 두 분이 참 해서 그렇게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 집이요. 근데 견적을 뽑았는데 그건 800만 원에다 지금 한 1200, 1300만 원, 15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뒤에 나무도 또 엊그제 나 갔더니 쫙 심고 있어, 인부들 데려다가. 그런데 절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몇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조경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나는 그 바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 그저께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 막 일을 하다가 막 지금 밤 늦게까지 퇴근 시간 내내도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같이. 아직 마무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내일, 어제구나, 토요일 날이구나, 그저께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끝까지 못 보고 한 4시 반 정도인가 5시에 저는 그냥 그만 손 놓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셔야죠, 가셔야죠. 그런데 찾는 데까지 저 앞에까지 나가는데 세상에 혼자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끝까지 인사하려고. 참 내가 거기서 울었어요. 진짜 차 안에서 오면서 저렇게 예의 바르고 저렇게 헌신적인 우리 교인이 있었구나. 거기 눈물겨웠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게 쫙 마음속에 감동이 막 오는 거야, 막. 아멘 하십니까? 저렇게 끝까지 나와서 내가 운전하고 나가는 것까지 보면서 인사를 하는, 내가 인사하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우리 교인들이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하시죠? 자녀들한테 책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자, 악의 세력은 이를 가만두지 않고 해치려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느냐? 기도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려운 일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친구나 부모 형제를 먼저 찾아간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성공 실패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2편. 거기 보면 내 짐을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성들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혼할 때는 꼭 믿는 자들끼리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꼭 며느리를 데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의
이어야 대한다는 게 첫 번째 뭐랄까요? 조건이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삶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큰아들도 참 좋죠. 그러나 미국에서 믿음에 좋은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아멘 해봐요, 믿음이 있었지만 더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하게 하시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맞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꼭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책거리라고 있는데 민수기 맞췄으면 잔치 믿음의 잔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나름대로는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민수기를 마쳤습니다. 레위기도 마쳤고 창세기 마쳤고, 그죠? 출애굽기도 이제 마쳐가고, 이제 또 신명기 마쳐가면서 좋죠? 내가 백석대학에서 지금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구약, 특히 구약학을 지금 맡아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구약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고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넘치고 성령의 담비가 충만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믿음과 세상의 기업들을 보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